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금요일 밤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복을 넘어 삶의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5장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 그 밑에 2번도 뮤트 시켜주시겠어요? 다 뮤트 돼 있어요? 통해 죄 깨달을 때 찾아오는 회복의 1, 2번도 줄여주세요. 그 밑에서 페이더에서요. 그냥 1, 2번도 내려주실래요? 아,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5장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 찾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죄 혹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건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 때로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적게는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둔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때로는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 그것을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는 여지를 꼭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6장은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론 사회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의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어떤 훈육과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의 앞부분은 1절에서 7절은 이웃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한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13절은 제단 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명령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관계와 예배의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한 원천을 무엇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함에서 그 원인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토색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전당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담보입니다. 담보. 이웃이 내가 돈을 꾼 게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반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꾸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갚겠노라 하고 어떠한 물건을 나한테 맡겨둔 겁니다. 그러면 빌려간 돈과 맡겨둔 담보물은요, 가치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하죠. 담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두고 돈을 가져간 거고, 나중에 그 돈을 갚으면 담보물을
돌려주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거래도요, 내가 가져간 물건보다 담보의 가치가 낮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거래했다면 돈을 꾸어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시간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자를 갚든 이자 없이 꾸어주었든, 오늘의 말씀은요, 그 사람이 갚아야 될 것을 이미 갚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담보로 받은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전당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 아이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당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전당물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토색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 보니 돈은 다 받았어. 갖고 있던 담보물을 주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고 보면 돈을 꾼 사람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돈을 꾸어준 사람도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웃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두고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로 인해서 남이 피해 입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그러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도서관에 놀러오는 학생이 있는데 6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다만 어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어서 많이 들었죠. 서구화된 신앙생활, 유럽이든 미국이든 서구화된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어땠을까? 어렸을 때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록펠러라는 부자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화를 많이 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그 내노라 하는 미국의 대학교를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세운 사람, 훌륭하죠. 그 사람에 대한 신앙관도 많이 소개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는, 그는 그 많은 돈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용했지만 그의 삶의 결과물이 그닥 거룩하거나 선한 영향력이 보다는 뒤에서 자신의 삶의 거룩함을 핑계로 살아왔던 그 추악한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쪽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정의와 정직, 사랑의 실천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에게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같은 원리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행된 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선한 것을 받아먹고 있는데 그 열매가 악할 수 없어요. 악한 것을 받아먹고 있는데 그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면 이웃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손해도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종교 중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찰이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은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상과 배상이라는 삶의 책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본래 가치의 5분의 1, 약 20%를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에게서 100을 갖고 왔어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은 몇일까요? 내놓아야 될 것은 최소한의 120%를 갚아야 되고요. 거기에 또 속건제를 드려야죠. 그러면 120 이상의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서두에 사회적인 법, 형벌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요, 사회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의 소견이 사회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여유와 기회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인권이 소중하고 그 기회가 소중하다 하여도 법에서 정해놓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벌금으로 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그 수많은 피해액은 단지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다 사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는요, 피해자는 점점 많아지고 피해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가해자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법에 있어서 조금 지나친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폴 같은 경우죠. 길거리에 쓰레기를 하나 버리는 것.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원짜리 쓰레기여도 내가 버린 것을 나라에서 누군가가 치우려면 차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주워야 되고, 그러니 그 모든 사회적인 비용을 그 사람에게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어떡할까요? 깨끗함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지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늘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이상의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멈추라는 것. 그리고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6장의 속건제 원리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나 잘못된 불건전 신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약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슬람이 구약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요. 그보다 더 많은 이단과 불건전 사상은 또 어디에 속하냐면요. 신약만을 가지고서 또 해석을 해요. 신약만을 가지고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은 해방신학자들이죠.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여전히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은 전에 이웃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소외된 자였어요. 모든 자들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의 갑질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삭개오를 멸시하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유대인 사회 속에선 삭개오는 왕따였어요. 힘은 있고 돈은 있지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힘은 있고 돈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아 먼 나라로 떠난 탕자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잃고 나더니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죠. 삭개오가 이처럼 늘 외로웠던 거예요. 삭개오는 평상시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죄가 당연히 드러나겠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그러면 삭개오는요, 보세요. 계산해 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2분의 1만 남았어요. 제가 계산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 뒷말씀을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요? 4배나 갚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삭개오의 재산이 1억이 있다고 쳐봅시다. 단위가 많네요.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삭개오의 전 재산이요, 10,000원이에요. 이미 5,000원은 가난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그냥 주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5,000원 남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세금은 자기에게 속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명이었을까요? 수십 명이었을까요? 수백 명이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가 1,000명의 것을 토색했어요. 빼앗았어요. 얼마씩이요? 1원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원씩. 근데 그것을 4배나 갚겠대요. 만약에 1원씩이어도. 그러면 그에게는요, 4,000원을 토해내야 돼요. 남는 게 얼마예요? 1,000원이죠. 과연 삭개오는 절반을 내어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았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추측해서 계산해 놓은 주석서는 없어요. 근데 전 너무 궁금했어요. 삭개오 손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그 당시에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죠. 많은 역사서와 관련 서적을 찾아봐도 삭개오의 손에 남아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적인 해석일까요? 이렇게 갚은 삭개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끼쳤던 그 피해를 갚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자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박인 거 알죠? 구약 성경에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20%만 더하면 돼요.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한 4배가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의 4배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20%의 4배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20%의 4배요? 80%요? 거의 자기가 빼앗은 것에 그만큼의 것을 돌려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든 삭개오에게 남은 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남에게 것을 빼앗고 토색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충족하도록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갚지 않으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세 사기. 액수가 어느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했죠. 누구와 누구가 한패가 되어서요? 사기치는 사람과 집을 소개해주는 중개사와 한패가 되는 거죠. 알고도 집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요? 그만큼 자기는 수익을 얻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전세 사기를 친 사람만 생각해요. 아니죠. 공범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처럼 연좌제가 있는 건 아니죠.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무슨 책임은 있어요? 도의적인 책임. 상식적인 선안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요? 전두환 씨의 손주인가요? 아들이었나요? 손주였죠. 그 아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자기 할아버지의 잘못을 본인이 빌며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자기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자기가 마약을 하면서 약물을 하면서 몸은 다 망가지고 정신은 망가졌지만 그 안에 뭐는 남아있던 거예요? 양심은 남아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맞아요.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양심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육체는 망가지고 정신은 망가졌지만 양심은 살아있던 거죠.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육체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양심은 없는 사람들. 8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죄악들, 그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8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될 것이 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신앙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던 가장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꺼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관계의 회복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있고 균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회복과 균형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여인이 감히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간다라는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 발 사이로 손을 뻗어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쫓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지언정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부끄러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회복과 균형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꺼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꺼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